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낮아지고 달아질 수 있습니까? 입니다. 낮아지고 달아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려짐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헬라어 스펜도는 부음, 쏟음이라는 뜻입니다. 전제는 구약시대에 번제, 소제, 화목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의 포도주를 쏟아 부어 드리는 제사의식을 말합니다. 신약시대에서 이 전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순종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즉 전제로 나를 모두 쏟아 부어 드린다면 그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묵상에 영어 원문 제목을 보면 Are you ready to be offer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입니다. 챔버스는 자발적인 희생을 언제든지 나를 비워내고 쏟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반만, 아니 10분의 1만 쏟아내려고 하는 얕은 신앙의 자세에 대해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로 나를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버려지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빌립보서 2장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의 비움을 말하기 전에 자기 비움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먼저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자신이 전제로 드려짐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제물은 헬라어 뒤시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라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또한 섬김은 헬라어 레이투르기아로 자신의 희생이 수반된 공적인 봉사를 뜻합니다. 1차적으로 누군가에게 하는 친절한 봉사를 의미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자신은 빌립보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의 삶을 위해 자기 자신을 모두 쏟아 부었다. 이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묵상집에 보면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명의 피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 전제로 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나 자신을 다 드릴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가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제단에 피를 쏟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 낮아진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든지 그렇지 않지 낮아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섬김의 결정까지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챔버스의 글을 좀 더 보면 영웅심에 빠져 외로운 길을 걷는 것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털이개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남에게 천시받고 낮아지는 비결을 가르치신다면 당신은 가르침대로 받쳐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도 두 가지를 대비하여 영웅심에 빠져 외로운 길을 걷는 것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삶을 사는 털이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웅심에 빠져 걷는 외로운 길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삶과 대비된 길입니다. 그런데 집 현관 앞에 놓여 있는 털이개가 되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도어 매트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항상 밟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하찮은 물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도어 매트가 된다면 스스로 겸손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충분히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웅심에 빠져 걷는 외로운 길이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낮아졌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뻐기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낮은 곳에 있는데 사실 교만으로 가득 찬 모습이죠.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겸손한 자리에 있어도 성령과 동행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분명 길은 십자가에 낮아지는 길인데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다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게 오늘 묵상집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섬김을 받지 않고 오직 섬기기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치면 그 삶이 다 달아지기를 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해도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전제와 같이 다 쏟아 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나의 모습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천하고 굳은 일들은 섬기기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굳은 일을 하는 것은 나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겸손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해 전제로 자신을 쏟아 부으며 참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함께 살아가는 주의 영혼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섬김의 도구로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우리를 섬기셨고 바울이 자신을 부어드림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섬겼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전제처럼 온전히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보내주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낮아져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새 힘을 더하셔서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와 평강을 깊이 누리며 주의 손으로 치유와 회복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홍남 엎드림 리모델링 공사를 신실하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 주의 뜻에 따라 영혼을 섬기는 공간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손길마다 안전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인 홍남 엎드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